이번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심의 영혼의 구원은 한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정, 사회, 육신, 가정생활, 안전 모든 면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너무 쪼들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삶의 한 영역이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관계 모든 영역에 건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균형 잡힌 복과 전체적인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의 전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유다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환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돌아올 때 회복시키시고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의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고 첫 소출이를 거두고 나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두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부요를 따라가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왕을 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 왕들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셨습니다. 들으면 그때뿐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양식을 다 빼앗기게도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에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유다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새스랑으로 까무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충분한 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서 비를 주사 그리고 땅이 어떻게 해요? 기름지게 해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소출이 마음대로 풍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심어놓으면 어떤 것은 너무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뭐예요? 풍성한 꼴을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고 평화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사륙하는 누구를 사륙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군대,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군대 등을 지금 사륙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입니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뭐예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더 크게 확장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지금 사륙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요? 그들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모압, 암몬, 미디안, 에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고통과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방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쳐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압제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사륙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일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멀어질 때 그 원수들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단초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올 때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상황을 지금 25절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뭐예요? 그렇게 흐르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깨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는 싸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은 자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게 만들고 햇빛은 7배가 되게 빛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찬란한 광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찌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찌질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람의 내면에서 외면까지 모두를 다 풍성하고 완전하게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을 유다가 누리게 되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지를 깨닫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행복,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소원해요.
서원했습니다. 그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 어떤 가지인가를 한 명 한 명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21살, 2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 따져보니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어느새 40년이 훌쩍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안 될 것 같으면서 기도했던 일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짐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짐. 하나님의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그 막힌 뚝이 열어서 은혜가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확 쏟아지죠. 그렇죠? 물이 그 뚝을 넘어서 확 넘어가잖아요. 저는 오늘 은혜의 물고가 그렇게 뚫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대적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원수들의 망대가 헐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할 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울 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칠 기회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아주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또 제가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나라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들이 그
포위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뭐예요? 넘어뜨리고 심판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3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규모로 보면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전체가 죽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보호되어졌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에 잠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감히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지금 혼내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받는 그 축복이 우리들 모두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고 승리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절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절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지시에 따라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겠다고 왔지만 뭐예요? 그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기서 그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는 뭐예요? 불의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을 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애굽의 장자 재앙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되었죠. 아수르 군대는 다 뭐예요? 심판에 몰살되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뭐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양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잘 살아내고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희생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의와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서 그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의 심판에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도 응답의 조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존만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딘 것 같지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복된 삶,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정말 육적인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0장 해나옵니다.